오늘도 역시 천국 비유 7가지 비유 가운데 지난주에는 후반부 3가지 비유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전반부에 있는 4가지의 비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반부에 나타난 이 천국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인의식의 삶. 제가 이 행강들 하나를 갈면서도 여러분에게 주인의식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식의 삶은 한편으로는 귀찮고 한편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 삶이 바로 어디서든지 주인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그럴지 몰라도 그런 주인된 생각과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내 체질과 생활이 일치되어지면 언젠가는 내 주인의식에 대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행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고 사람도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도와줬더니만은 아예 월급을 줄 테니까 좀 해달래. 그래서 당신이 집사로서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왜 내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만은 그가 그 입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렇답니다. 목사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야. 그럼 뭐가 다른데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대강대강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하고 그냥 주인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 건데 목사님은 마치 이 일을 목사님 일처럼 한다는 거야. 참 그래도 눈이 있어서 그래도 보기는 보는 거야. 나는 모르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걸 알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인된 삶을 살면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조금 힘들고 귀찮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때는 내가 귀찮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왔던 이런 수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보상을 받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사례를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천국의 삶은 이런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그 가야 할 그 나라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가지 비유지요.
씨 뿌리는 비유, 또 가라지와 조원 씨의 비유, 겨자 씨의 비유, 누룩 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 네 가지는 주님께서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첫째는 뭐니 해도 이 천국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즉 이 천국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의 삶을 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대로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 내 능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천국은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변화되지 않았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면서 변화에 대한 내 자신을 인도하지 않으면, 또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는 천국의 삶이 아니다. 세 번째는 공존입니다. 공존. 이 천국은 공존하는 것이다. 공존. 나만 독불장군으로 나만 존재하고 나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공존하여 사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의롭게 행해야 한다. 공의롭게.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내 형제요 자매다.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이 공의롭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존재를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돌밭과 같고 자갈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존재예요. 사람은 인간이 선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원창조물 우린 범죄치 않는 때의 모습은 그랬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 악합니다. 가시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길잡과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인간은요, 공존할 줄을 몰라요. 공존. 함께 살아갈 줄을 몰라요. 이웃에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같이 함께 동네에서 잘 살고 이렇게 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터세를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이사 온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죠. 함께 살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과 닮았는지. 대한민국이 미국을 닮았다 알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에서 먼저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었고, 이어서 미국에서 그런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좌익이라고 일컬어지고 빨갱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보수 우익을 죽여서 없애야 될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권을 잡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 우익은 불태워서 죽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또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미국이 트럼프에서 정권이 이제 바이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도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을 전부 축출해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신복들을 전부 속아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있고 보장이 된 이런 걸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차량적인 이 좌익들과 빨갱이들의 이런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금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들은 다도의 대상이요, 죽여서 없애야 될 대상으로 이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죄 없는 대통령이죠. 억지로 법을 꺼다 맞춰서 범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어쨌든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들은 공존해서 같이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와 보수 우익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악한 자라도 자기와 사상의 뜻이 다르더라도 같이 살아가도록, 약간의 불이익은 줄지 모르지만은 같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들을 보면 또 겨자씨 비유는 어떠합니까? 나물과 같은 연약한 풀리파리 같은 것이 나무가 되어지는 이런 상태. 그야말로 적대적인 관계의 새들이 그 풀리파리는 쪼아버리면 죽어서 없어집니다. 시들은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이 풀리파리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 풀리파리 같은 밟아버리면 죽어서 없어지고 쓰러져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이 나무 이파리 같은 존재. 또 네 번째는 누룩. 그야말로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는 패역하고 강팍한 심령의 그 어떠함, 이런 것이죠. 즉 이 네 가지 비유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바로 인간의 본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이 본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내 말씀을 전해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네가 가서 만나야 할 자들은 마치 그들은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고 전갈과 같은 자라. 악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자들과 함께 공존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악한 마귀로 인하여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심성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네가 범죄했으므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를 낼 것이다. 그게 뭐냐? 곧 인간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8장 21절에 말하기를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이 인간의 패역한 이 심령의 상태의 그 어떠함을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13장 23절에 기록하기를 인간의 이 심성의 상태를 표현하기를 구서인의 피부와 같고 표범의 반전과도 같아서 누가 그걸 변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인간의 이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 인간의 그 어떤 모습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가 막히게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참 놀라울 만치 이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되 정말 온전히 변해져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온전한 변화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 온전하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루 서마를 여인이 거기다가 누룩 올렸더니만은 가루 서말 가운데 두 말만 변하고 한 말은 변치 않은 것이 아니라 가루 서말이 다 어떻게 되었다? 서말이 다 변했습니다. 이게 온전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의 눈으로는 이것이 자갈밭인지 이 옥토인지 이 가시덤불인지 어렴풋이 구별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온전히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조차도 우리는 이걸 온전히 다 구별하지 못해요. 우리는 가라지인 줄 알고 막 뽑으려고 덤비들죠. 근데 그것이 알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죠. 왜? 그 악한 자가,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악하다고 생각되는 그 자가 자기를 해코지 할까 싶어서 그걸 두고 보지 못합니다. 제가 앞에도 설명했죠. 정권이 바뀌니까 무차별적으로 아무 죄 없는 연약한 여자 대통령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놓고 병들어서 고통하는 사람을 아직까지도 석방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무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 말이에요. 나무가 되어졌으면 전에 자기에게 적대적이던 새들을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해코지하던 자들이 자기 속에서 놀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천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는 이런 천국은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 그런데 이 변화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어떻게 오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보면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얼굴의 생김새와 모습과 이런 걸 보고 저거는 흉악한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이런 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에게 전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전해야지. 저거는 막 문신을 해가지고 있고 저는 조폭이야.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만약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씨를 뿌릴 때 아무데나 뿌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뿌리면 역사하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악한 자에게도 뿌리고 악하지 않는 자에게도 뿌리고 아무데나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리해야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뭔가 깨닫고 느끼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증거들을 나를 통하여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뿌려야 됩니다. 아무 때나 뿌려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아무 데나 뿌리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옥토를 칼에서 뿌려서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옥토를 칼에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옥토든지 안 옥토든지 상관하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구하라고 할 때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내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너희는 이 말씀을 전하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변화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이 변화의 어떠함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내려오는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바보온달을 필요 없는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봤죠. 그런데 이 평강공주는 이 바보온다를 그 나라의 장군으로 만들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죠. 특히 이 몸된 이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과 조나돈 목사님 같은 분이 학교 다닐 때 애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했겠어요? 공부만 하면, 여러분 학교 생활 다 해보셨겠지만은 공부만 하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바보, 천치, 이렇게 취급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이 이런 유명한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기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순과 허물과 투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면, 정광훈 목사님처럼, 조나돈 목사님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 참 보잘것없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나물과 같은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은혜를 받으러 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천국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이런 변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의 주가 무엇인가? 무엇이 이 변화의 원동력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뿌려야만이, 이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져도 그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변화된 것이라고 어깨에 힘주어서는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변화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말씀. 내가 변화된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하고 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갈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길짝밭과 같은 딱딱한 이런 밭이 옥토로 변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능력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 된 사람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의식할 때, 그가 진실로 천국의 거룩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의 입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그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 나무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이 변화는 나물 스스로가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무로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들을 저는 번영신학의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장입니다. 이 번영신학이. 이 결과에 대한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를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고 나물이 커서 이렇게 무성한 나물이 되어지고 누룩을 넣었더니 가루가 부풀어서 엄청나게 되었다고. 천국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종교적인 번영신학의 모습입니다. 이 천국은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당연한 결과의 어떠함이지 우리가 이것을 목적으로 이 천국 비유를 설명해서도 아니 되고 이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의 변화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든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어진 사람은 가라지와도 함께 공존합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가라지 같아도 그것이 알고릴 수도 있어요. 잘못 보았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는 그게 또 비슷비슷해요. 이긴지 저긴지 잘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죽게 맡기고 가는 참 우리는 공존하지 않아도 돼야 할 존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인하여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를 누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 공존의 그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하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면 알곡이 약간의 손해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 이와 같이 참 우리의 근본을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나의 근본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라지 같고 가라지만 같습니까? 또 길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나는 나물과 같은 연약한 나무. 새들이 밟아버리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들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또 가루가 부드러운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은 맞죠? 그렇지만 그 가루로 반죽을 해놔놓으면 먹는데 불편해요. 딱딱해서 먹기가 그래요. 이런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굳고 딱딱하고 패역한 심령입니까? 이런 심령을 마치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확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 알아야 할 것은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내 존재의 어떠함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곡이 되고 나면, 자기가 나무가 되고 나면, 자기가 부드러운 이런 존재가 되고 나면 전에 자기의 존재의 어떠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나의 근본이고 나의 원 존재였던 내 상태를 결코 변화된 이후에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이 상태에서 전에 나의 어떤 모습을 잃어버리면 또 나의 현재의 이 상태에서, 나의 이 좋은 조건과 환경의 이 상태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또 그것을 내 권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인식하고 행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듣고 또 봐요. 그럼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부모와 자식 하는 게 있어서도 자기의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랑하고, 또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자식 키우고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돈 좀 많이 벌었다고 니는 돈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 아내를 돈 벌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갈시하고, 자기가 돈을 좀 낮게 버린다고 그것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부지간에 그런 위치에 놓였을 때 서로가 서로를 우습게 여기고 갈시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게 서로에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천국에 속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그 어떠한 좋은 것, 또 가진 것, 이런 것들이 결코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얼마나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 게 어디 있어요? 네 거 없어요. 내 것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사자 돌림의 사람들이 장계를 가면 13세계를 가지고 온다 그러잖아요. 13세계를 가지고 와서 시집을 오면 내가 이런 걸 해왔다고 그걸 가지고 어시되고 또 내가 이런 능력이 되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왔지 하면서 서로 그걸 가지고 싸움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처갓집에서 병원을 지어줬다고, 우리 집에서 지어줬다고, 우리 아버지가 지어줬다고. 네 돈으로 지었나? 네 돈으로 지었어?
아니 성미 아이고. 네 돈으로 지었어? 지 돈으로 마치 지은 것처럼 지가 아버지가 지어준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 남편 병원 지어줬다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듯한 오히려 조심하고 더 겸손해져서 더 낮아져야 될 건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은 절대로 나무가 되거나 또 좋은 알곡이 되거나 좋은 밭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의시되지 말기를 바라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지 말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천국 비유는 그 모든 결실과 그 모든 결과는 좋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이것을 인정치 아니하면 무엇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믿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사람은 바로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 되고 이 사람은 가라지가 되고 이 사람은 나물이 되고 이 사람은 가루 그대로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을 항상 주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 가라지는 묶어서 뽑아서 타는 풀무에 집어 던져버리고 지옥에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정말 이 알곡은요, 내가 나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가 나된 것을 알고 내가 전에는 나물이었는데 나무가 되어서 나의 존재의 근원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전에 나물이었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나무가 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지 아니하면 내 모든 이 변화의 능력,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지금 내 날개 아래 거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볼 때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다. 또 지금 내가 결실이 좋아서 많은 걸 가지고 많이 잘 된 것 같고 이렇게 성공한 것, 그런데도 그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을 정직이로 여기지 아니하면 내게 많이 주고 내게 많이 가진 것은 나로 하여금 정직이로 삼으라는 것이지 나로 하여금 이것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인 삼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이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아. 오늘 이 가루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는 이 가루가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그런데 이 가루를 뭉쳐놓으면 사람이 먹기에 불편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 가루가 부드러워져서 먹기에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씹으시다가 딱딱하시면 하나님이 내뱉어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씹히는 것이 씹히지 않으면 말랑말랑하게 잘 씹히면 하나님이 맛있게 드시는데, 하나님이 입에서 씹히지 않고 딱딱거리면 하나님은 내에서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각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된 근원을 알고기 되어서도 알아야 되고, 또 나무가 되어서도 알아야 되고, 이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리면 오늘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주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드시기에 참으로 부드러운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비유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알곡은 곡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살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쭉정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참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이런 자들도 함께 살라고 하는구나. 저는요, 이런 경우는 봤어요. 계모를 섬기는 딸은 봤는데 계모를 섬기는 아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낳지않은 어머니가 자기를 키워준 데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어머니로 섬기는 여자는 봤어도, 아들이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낳지 않는 계모가 키워준 데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그 은혜를 갚거나 기억하고 행하는 아들은 나는 더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들어보지 못했어. 자, 그 핏덩어리를 그렇게 먹여서 씻겨서 입혀서 키워준 그 계모를 아주 업신여기고 오히려 원수 맺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악한 계모도 있죠. 그죠? 악한 계모도 있지만은 악하지 않는 계모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거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복된 거 아닙니다. 비록 나를 나타냈지만은 자기의 헌신을 다해서 나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나를 이만큼 오늘 이렇게 크게 했던, 존재하게 한 그 계모의 그 헌신을 기억하는 딸은 있어도 아들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느냐, 자기의 현재의 존재됨을 잃어버린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거의가 다 그래요. 거의가 다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알곡으로 하나님이 거두어 드릴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정직의 역할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뭔가가 좀 되어 있어, 이것을 가지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고
내 명예를 높이고 나의 유익과 내 권위를 나타내고 내 권세를 누리라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라고 나를 이 자리에 앉혀준 것이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 천국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저는 번영신학의 그 어떤 결과론적 시작이 작았으나 나중은 크게 된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저는 추구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목표를 삼게 만들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네 존재와 네 근원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고 은근키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은 이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보내셔서 나를 오늘 나되게 하셨으므로 내가 오늘 현재에 이렇게 이런 것은 현재에 이런 것은 내 능력으로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설교자들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케되라는 여기다가 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저는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초점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되었을 때 너희는 이곳에서 너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곳에서 너희가 이곳에 있었을 때 너희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된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악하고 못된 자라도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특히 가족 간에 말이에요. 가족 간에 그런 자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존재된 그 근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는 가라지가 되고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는 자갈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는 나물이 되어버려서 새들이 밟아버리고 쪼아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 것이며 오늘 내 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때 이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과 면류관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적 논리와 이 세상적 합리와 혈과 육의 어떤 정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을 그때 여러분이 좋은 씨가 되었을 때 또 여러분이 나무가 되어서 좋은 씨라고 튼튼한 나무가 되었을 때 새들이 왔을 때 그 새들을 쫓아내는 자가 아니라 어이 저리 가 어디다 내게 똥을 싸고 저리 가 저리 가 내쫓는 이런 자가 아니라 좀 똥을 싸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품고
누리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풀무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천국 알고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된 근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